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제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조금 더 덥게 몸을 이렇게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 64년 7월 18일 밤 자정이 조금 넘은 한밤중에 로마 시내에 어처구니 없는 대형 화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운동장이 있잖아요. 경기장. 그 경기장의 북서쪽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로마 전역으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당시 로마의 집들이 전부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나무로. 게다가 도시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래서 상가에서 일어난 불이 순식간에 로마 전역으로 다 번져갔는데 이 불이 약 5일, 6일 동안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불이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이 좀 꺼지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다시 불이 타기 시작해서 10일이 넘게 불이 탔어요. 이 당시 로마의 전체 구획이 도시계획이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14개 구역 가운데 10개 구역이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 불 때문에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집을 잃었고 전 재산을 잃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약 10일 동안 로마를 다 태운 불이 꺼지고 난 뒤에 로마 시민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는데 난감하죠. 잿더미만 남았으니까. 그랬는데 이 로마 시민들이 뭘 생각했느냐? 옛날부터 이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 도시계획을 하고 싶다. 줄 맞춰서 도시를 다시 짓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지른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요 화가 나가지고 당장이라도 로마 황제 네로가 있는 그 황궁으로 쳐들어갈 기세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어떻게든지 이 자기한테 오는 이 혐의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워야 되겠는데 누구를 덮어 씌울까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웠습니다. 이것은 마치 1923년 일본의 도쿄 외곽에 있는 관동이라는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와 비슷해요. 1923년 9월 1일 시간도 기록되어 있어요. 오전 11시 59분 일본 도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나가와 현이라는 곳에 사감이라는 그 항구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 만이라 그러죠. 그곳이 진앙지인데 지진이 리터 규모 7.9에서 8.4니까 엄청난 거예요.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때 시간이 언제냐? 마침 점심 준비를 하려고 사람들이 불을 피워놨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지진 때문에 이 불이 막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여기도 나무로 집이 지어졌거든요. 이 나무로 지어진 집들에 불이 붙어가지고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불 때문에 요코하마, 지바현, 가나가와현, 그 다음에 시즈오카현에서 약 10만 명에서 14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지진 때문에. 그 다음에 3만 7천 명이 실종이 됐어요. 11만 채의 집이 완전히 부셔졌고
약 10만여 채의 집이 반 정도가 부서진 거예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민심이, 사회 질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처럼 막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어딘가에 화풀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일본의 내무 대신인 미즈노 렌타로라는 사람이 그 일본의 신문이 있죠. 아사히 신문하고 요미우리 신문에다가 뭐라고 기사를 냈느냐. 일본에 와 있는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이 불을 지르고 우물에다 독을 탔다. 이렇게 기사를 써서 내보낸 거예요. 이 날조된 기사에 흥분한 일본인들이 자경단이라는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을 갖다가 막 무참히 죽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기만 하면 막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어요. 우리 조선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경찰서로 도망갔어요. 경찰서로. 근데 경찰서에 도망간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는데 일본 경찰들은 구경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죽은 조선인의 수가 그 당시 독립신문 특파원이 가서 조사를 했는데 6,661명. 이 중에 상당수는 시체조차 못 찾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조선인의 사망 숫자가 233명이라고 축소해서 보도했고 발표했고,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일본은 이 사건에 대해서, 관동 대지진의 이 학살에 대해서 사법적인 책임이나 도의적인 책임을 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한 나라의 서름이에요. 약한 나라 서름.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네로 황제도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범의 누명을 갖다가 씌워가지고 로마 사람들의 그 불만의 방향을 자기에게서 어디로 돌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한순간에 로마 대화제의 방화범이 누가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성난 로마 사람들이 분풀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잡아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 예수 믿지? 그래가지고 믿는다 그러면 잡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니까 이제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고문을 합니다. 너랑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되라고. 근데 이 순교 사회에 보니까 고문 방법이 나오는데, 그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를 잡아와요. 그 자녀 중에서 5살 내지 8살 정도 되는 애들을 갖다가 골라내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에게 양으로 만든 가죽과 양가죽, 그 다음에 염소의 가죽을 갖다가 씌워요. 옷처럼. 그런 다음에 뛰어가게 합니다. 그럼 애들이 막 뛰어가잖아요. 그럼 뒤에다가 성난 들깨를 갖다가 풀어놔요. 그러면 이 들깨가 가가지고 양인 줄 알고 염소인 줄 알고 그 5살, 8살 먹은 아이들을 갖다가 팍 물어뜯어요. 그걸 뒤에서 부모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랑 같이 예수 믿은 사람 얘기하지 않겠느냐고.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자기랑 같이 예수 믿은 사람 이름을 갖다가 대잖아요. 그럼 가서 또 붙잡아 옵니다. 순교 사화에 보니까 또 이렇게 죽인 예도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기둥에다 이렇게 묶어놔요. 그리고 몸에다가 송진을 갖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초 만드는 파라핀 있잖아요. 그걸 섞어가지고 막 몸에다가 막 발라놔요. 그리고 하루 종일 놔둬요. 그러면 이게 이제 몸으로 이렇게 흡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해가 떨어지는 5시에서 6시쯤 되면 그 살아있는 사람 몸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렇게 기둥에 묶여서 인간 초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하는 로마 사람들은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경기장 안에다가 풀어놓고 일주일 정도 굶긴 맹수들을 갖다가 풀어놓아서
그 배고픈 맹수들이요, 뼈까지 으스러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고통당하고 죽는 건 참을 수 있어요. 왜? 난 그냥 순교하면 나는 천국 가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눈앞에서 사나운 들깨에게, 배고픈 맹수에게 물려 죽는다는 걸 본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때 이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당시 황제인 네로 황제의 부인이 유대교 교인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괴롭히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꼭 위험하게 예수만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거기서 믿는 하나님이나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만 얘기하면 살아요. 내 자식도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고 그 다음에 골방으로 숨기 시작합니다. 카타콤으로 숨기 시작합니다. 카타콤 아시죠? 이곳은 이 집안, 이 땅 속이 석회질이라 이렇게 파는 건 쉬운데 파가지고 공기를 만나서 딱딱하게 굳으면요 엄청 딱딱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땅 굴을 파고서 숨기 시작해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이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하는데 그 편지가 뭐냐?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앉아만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도 힘들 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했겠어요? 게다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침묵하셔요. 내가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던 중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예수님의 수제자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목이 잘려 죽습니다. 이런 소식들 앞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회의감에 빠졌어요. 대체 내가 그동안 믿었던 예수가 누구냐? 나는 그동안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는데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유대교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서 유대교인들을 저렇게 보호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이때 전달된 편지가 히브리서라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장의 주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시기에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히브리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과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자리를 찾아다니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하려고 교회 자리를 찾아다니는데 건물주들이 교회를 안 준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 근래에 계속 방송에서 교회를 갖다가 공격하는 방송을 해놔가지고 교회를 안 준대요. 여러분, 중국은요 지금 대놓고 시진핑이요 있는 교회 다 부셔뜨리고 있어요. 대놓고 교회 핍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지능적으로 핍박하고 있어요. 예? 지금 막 시작하는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당하는지 몰라요. 이럴 때에 우리에게도 전달된 편지가 있죠. 히브리서입니다. 지금의 현실과 상황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복음이라고 이걸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출애굽 1세대라고 불러요. 그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2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출애굽 1세대, 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가요. 그러면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모세와 함께 그 엄청난 10가지 기적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에게 똑같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똑같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가고 출애굽 2세대만 들어갔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요?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사람들과 2세대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믿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냐 받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예로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하신 것은 우리 죄 때문이래요. 분명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랬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이 약속을 받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평화 누리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낫는다 그랬어요. 이 약속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믿는 사람은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지만 에이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은 치유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다 받았지만 응답되는 사람이 있고 응답 못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어요. 사야지가 아니에요. 샀어요. 그죠? 샀어요.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변화로 보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으신 나가 큰 용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큰 용사답게 살아야 돼요. 내 예배도 큰 용사답게, 내 기도도 큰 용사답게. 근데 이 약속을 받기 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아주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밤새 가면서 해야 돼요. 근데 진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성경 지식이 뛰어나지만 결국엔 그 지식 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로드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지 그 공모했잖아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또 나의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전보다 더 기도해야죠. 나 그거 알아. 그러면서 전하고 똑같아요? 그럼 믿음으로 안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성경 지식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귀신보다 여러분 몰라요. 귀신이 더 많이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알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떨어요. 귀신들도 뭐하고? 믿고 떨어요. 이건 가짜가 아니야. 이건 진짜야. 그래서 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들이 믿고 떤다 그래서 우리는 야, 그 귀신 참 믿음 좋네.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믿음 좋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다 그래서 곧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진리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와 여러분 수입 지출이 있죠. 한 달 수입 지출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살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수입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출을 줄여야 될 상황이에요. 어떤 지출부터 줄이시겠습니까? 어떤 지출부터? 당연히 덜 중요한 것부터 줄이겠죠. 근데 이 덜 중요한 순서에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헌금하지 뭐 그러면서 헌금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변명해도 헌금은 나에게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합니까? 덜 중요한 순서대로 어떻게 잘라내요? 정리합니다. 만약 내가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배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도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도. 그러면 보세요. 나한테 예배의 가치가 하찮아요. 나한테 믿음의 가치가 하찮아요. 나한테 하나님의 가치가 하찮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 좀 특별히 사랑해 주세요. 나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랑받고 싶어요. 기대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산대요. 우리가 그러고 산대요. 여러분, 마귀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속에 뭘 심어 놓으려고 그래요? 의심 심어 놓으려고 그래요. 의심.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의심. 야, 네가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마귀 나라도 응답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가 이렇게 의심을 심어주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령해가지고 이 돌로 떡 만들어 봐. 그럼 내가 믿을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안 다치고 뛰어내리면 내가 믿을게? 의심. 여러분, 또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진짜 다음에 감사원금 무지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예배 드릴 때마다 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느 날은 다 맨숭맨숭하고 막 뭐 은혜도 못 받은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귀가 득달같이 속에다가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너 떠나셨다. 너 성경에 보니까 사울왕에게서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된 거 너 알지? 너 하나님이 너 떠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근심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떠났다. 여러분, 이런 느낌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의 모델들을 갖다가 쭉 열거하는데 그 열거가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몇 명인가 세보세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사야,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몇 사람이에요? 못 세요? 이거 아직 못 세요? 몇 사람? 16사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16사람.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불러주고 세는데 16 그래야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느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도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오직 진리의 말씀 붙잡고 진리의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겁니다. 딴 거에 속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기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해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해요? 아니요. 그러면 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서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믿음의 모델들을 쭉 11장에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무거운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것이 있어요. 무거운 게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은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 말씀하신 다음에, 야,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 돈 많지? 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와서 나 따라라. 나 쫓아라. 그랬더니 22절에서 뭐라 그래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그러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 무거운 건 뭘까요? 재물이 많은 것, 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가진단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특별히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나로 하여금 쉽게 지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금방 절망하게 만드는 있을 거예요. 있죠? 그게 무거운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충만해. 막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미리 끌어다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라고 잠을 못 자요. 이게 무거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친 염려. 저도 이창원 목사도 그래요. 막 아직 있지도 않은데 막 미리 걱정하느라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막 미리 걱정하느라고. 이게 무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음란한 생각과 마음이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서도 어느새 보면은 음란에 빠져 있어요. 이게 무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래,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무거운 게 있으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어요. 믿음의 경주를.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쉽게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게 있어요. 함정.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다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약한 부분. 어떤 사람은요, 정말 믿음이 좋은데 돈이 더 좋아.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에 시험에 항상 들어. 이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어떤 사람은요, 정말 육체의 본능을 못 이겨가지고 말이죠.
죄져요.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없게 만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믿음의 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기 쉬우냐? 믿음의 주인,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잘 들으세요. 여기 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르케고스예요. 아르케고스. 근데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책 쓴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저자라 그러죠? 글쓰니, 저자. 이 저자라는 뜻이 있고요, 창시자라는 뜻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주의 이 주를 갖다가 저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저자요. 지금 나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록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록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그럼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 있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내가 사자굴에 갇혔을 때, 내가 횃불이 되어가지고 막 불에 몸이 탈 때, 내 아이가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깨에게 찢길 때, 내가 세상에서 실패해서 흐느낄 때, 내가 질병으로 고생할 때, 내가 아무런 희망도 없을 때, 좌절과 절망이 나를 감쌌을 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저는 그 기도 했어요. 생각할수록 죄송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나는 기댈 데가 없는데, 나는 의지할 데가 없는데, 나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부를 때 어디 계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그런 너의 삶을 기록한 것이 나란다. 응? 나란다. 근데 내가 왜 모르겠니? 그리고 그 뒤에 것을 내가 왜 준비 안 했겠니?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의 믿음의 저자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견디어내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거야. 누가 이렇게 신뢰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 보지 마세요. 세상이 힘들다고 뭐 정치하는 사람들 원망하고, 심지어는 보면은 막 인터넷에다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옆에 사람에게 내색은 하지 않지만 참 답답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의지하기보다 믿음의 저자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되어서 어떤 방법도 나에게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내 믿음을 기록해 오신 주님, 앞으로의 내 믿음도 기록하신 주님, 믿음의 저자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